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자랑 십자가. 바로 이것은 바울 사도께서 쓰셨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 이 6장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라고 했더니 큐리오 헤몬 예수 그리스도스 이렇게 소개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큐리오스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에 있었던 신과 같은 존재인 황제를 부를 때 썼던 용어가 큐리오스. 이것을 번역하면 주라는 말입니다. 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그 황제가 아닌 황제보다도 더 권력의 그 큰 힘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분의 이름을 메시아라고 할 때 바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여,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우리가 이 봄이 되면 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의 삶을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는 십자가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다 사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기 전에, 완성 전에 뭐가 있죠? 시작이 있으니까 완성이 있잖아요. 그 시작을 우리는 공적인 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생애의 시작,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 찾아가느냐?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던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죄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을 따라가던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누구하고 함께 먹는다고요? 죄인과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 보니까 이건 질문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 당시에 실질적인 표현으로 간다면, 야, 예수라고 하는 그 양반은 도대체, 아니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 도대체 그런 사람이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묻고 따지고 지금 예수님 행동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 땅에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질병이 있는 환자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아니 이 땅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무슨 병에 걸렸지?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환자라고. 지금은 건강해도 내일 건강을 보장 못하고, 그리고 지금은 건강해도 내일 누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그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이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런데 이 질병은 학문을 발전시키고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켜도, 아니 우리의 인성을 개발하고 아니면 우리가 제 아무리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 병에 우리가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오셨느냐? 이 병을 고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이미 그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지 모르고 산다 할지라도, 아니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산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치료한 방법이 용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용서하는 거.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무엇하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말씀은, 의인은 용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인은 용서받아야지만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가? 혹시 우리 안에 나는 죄 지은 게 별로 없는데 교회 올 때마다 늘 회개 기도하자고 할 때마다 난 회개 기도할 게 없어서 걱정이야?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뭔지 모르는 죄인, 그리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죄인. 그런데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죄인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는 죄인, 그러나 결국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실제로는요, 우리 학습받고 세례받는 분들하고도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죄악 중에 태어난 우리가 그 다음부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죄요, 깨닫는 것도 죄요, 말하는 것도 죄요, 행동하는 것도 죄요. 그리고 이 죄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하느냐? 나의 죄를 치료하신 그분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죽음에서 생명 주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시요, 나의 모든 죄악 가운데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치료자, 아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의 얼굴은 어떨까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용서함 받은 얼굴 같으세요?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인상 쓰고 아니면 무표정으로 살진 않나요? 이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용서함 받은 죄인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 주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 무슨 사명이 있다고요? 예,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치료하여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용서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먼저 1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오늘 본문에 지금 한 사람이 따르는데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라고 했더니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 즉 이 말은 그냥 세리가 아니라 그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 세관의 대표가 되는 이 관세사, 이 세무사 중에서도 대표, 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했느냐? 이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수전노, 매국노. 그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세리다 그러면 그 세리하고는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 세리라고 하면 오히려 지나갈 때도 지나가다가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오늘 재수 없네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 세리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장이 무엇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세리장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누구를 따른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누가 또 따라요? 이번에는 세리뿐만 아니고 죄인들도 예수님을 따른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지금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슨 죄가 있어서 죄인이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죄인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공식적인 용어였어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누구냐? 경제적인 약자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예 공식적으로 저런 죄인들이라고 막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가정을 부양해야 될 엄마들, 이 사람들 우린 과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들이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데 자녀들까지 양육하려고 하니까 결국 그 일 때문에 무엇까지 하느냐? 밖에 나가서 몸까지 파는 이런 일까지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창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들이 왜요? 자녀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 누구라고 했냐면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세리장이나 세리나 아니면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볼게요. 따른다라는 말에서 뭐가 나오죠?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대로 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간다, 이것이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하느냐? 바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손해를 받고 아니 어떤 오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점점 악해진다고 합니다. 아니 가정이 점점 깨어지고 사랑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 교회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아파요. 왜냐?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용서함 받은 내가 용서를 안 해요. 그것도 누굴 용서 안 해요? 제일 먼저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나 아내도 용서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이제는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나라의 이제는 큰 국가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뿐인가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꾸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용서하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누구냐? 지금까지 그 동네에서 살면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오해받고 그리고 침을 뱉으며 오히려 멸시천대 받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용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아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받았으니 용서받은 사람의 사명은 용서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고백해 보자고요. 우리 오른손 한번 들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정말이죠? 예. 어떤 분은요 이제 손 내려주시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저 사람 보면 오늘 저 사람 안 봐야 되는데 봤으니까 오늘 일주일이 재수 없어.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말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와가지고 교회 왔는데 인사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인사 안 해. 괜찮아요. 그 사람이 인사한다고 내가 살고 그 사람 인사 안 한다고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치유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치유된 사람이라고. 건강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용서로 가정이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지고 우리의 용서로 가평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이 악한 짓을 알지 못한다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제는 십자가의 삶과 같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용서받아 싸우니 용서를 사명으로 삼고 용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가정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그 학업 생활이 천국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